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마침 자리를 비웠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먹을 것을 사러 잠깐 동네에 들어간 그러한 연고로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잠깐 떨어져 있던 사이에 예수님은 한 여인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는 여인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고 동네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와서 봤더니 한 여인이 이제 떠나가는 장면, 여인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보고 이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궁금해할 것도 같은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31절 끝에 있습니다. 잡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애써서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드시지 않는,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33절에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혹시 저 여인이 갖다 준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주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죠.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의 양식은 그쵸, 누가 뭐래도 양식은 양식이죠, 그죠? 먹을 것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힘들고요. 배고픈 게 당연하고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것으로 인해서 또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는 얘기는 밥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사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에 해당되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주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 조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필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사람에게 가장 인간적인 필요였던 것처럼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였던 것이고요. 사람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제공될 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정, 또 행복, 그런 것들이었고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일한 만큼 놀기도 해야 우리는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 또 그런 힘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도리어 드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삶의 만족으로 여기시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여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는 쉽게 예수님처럼 살긴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먹어야 되고 쉬어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 일들을 하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얻는 만족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의미 있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교하면 그런 거겠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늦게까지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이 되고 더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어서 이렇게 놀러 갈 계획도 세우고 여가를 즐길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잠깐 논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마치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그러지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일꾼을 청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추수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그것을 잘 또 재배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막 곡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니까 일정 시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내가 씨 뿌린 거 추수할 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4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부터 그걸 생각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지금 시작하니까 어떠한 시간들과 과정을 거쳐서 어때쯤 되면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농부는 이거를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작물을 농사 짓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 작물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떠한 재배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일조량, 뭐 물, 뭐 습기, 환경을 어떻게, 이걸 다 생각하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밖에 이렇게 자라나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아직도 4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의식주의 문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로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들판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농사의 문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로 또 다시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도 추수하려면 아직 4달이 남은 거는 주님의 눈에도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농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3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3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역시 사람의 논리에서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안 지어봐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내가 씨를 뿌렸어요. 그럼 이건 누가 거둬야 되죠?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뿌려서 재배해서 거둘 수 있는다는 보장이 될 때 그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물론 남의 땅에 씨를 뿌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혼나겠죠. 욕먹겠죠. 왜 남의 땅을 맘대로 사용하냐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욕먹을 것이 겁이 나기도 하지만 실은 내가 남의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잘 자라고 추수한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3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달라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고 내가 거뒀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못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린 사람, 재배한 사람은 내가 못 거뒀으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출을 가지고 오겠죠.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주님이 너희가 가지고 온 결과물은 너희가 뿌린 것은 아니다. 너희가 심은 것은 아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너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의 원리도 있고요. 신앙의 원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는 내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보면 그 수고의 결과물은 누가 얻는가? 다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가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제3자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고했으니까 이것은 내 몫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분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가 다 수고하잖아요. 근데 수고가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수고한 거 알아. 너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알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그 수고의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실은 나도 다른 사람의 수고의 결과를 내가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 내가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거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막 교회를 지켰던 분들.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교회에 모이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물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기력이 다하셔서 교회에도 출입하지 못하실 만큼 이렇게 고령이 되신 거죠.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회복되시면 좋겠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요원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열매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얻을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다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9절 끝에 보면은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와서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열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앞 사람이 전해준 신앙을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막 TV에서 우리 이제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막 그 은혜가 되죠. 근데 사실상은 들어서 은혜도 있기는 하지만 듣고 지나쳐 버리면 그냥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들어서 좋은 거거든요.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나면,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2절의 말씀처럼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어요. 그래서 마치 전에 들은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으로 고백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정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되어야 그들도 그 놀라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만큼 믿음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으로 신앙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도 결국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 안 되고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먹게 될 때 잘 먹고 잘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